성탄을 잘 준비하십시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성탄을 잘 준비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탄을 준비하면 좋을까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북쪽에 있던 갈릴리 지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남쪽에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십니다. 마치 평양에서 서울까지 내려오는 것처럼 또 대전까지 내려가는 것처럼 남쪽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나서 곧바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사건이 오늘 나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얼마 전이지요. 그리고 성전의 상실한 타락한 성전을 지적하시고 정화시키십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등장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30세 젊은 나이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셔서 성전 청결하시는 그 사건이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혹시 성경을 좀 세밀하게 읽으신 분은 질문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한 사건은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 얼마 전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일일까요? 아니면 3년 전 예수님께서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는 30대 초반 30대 그때에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은 그때 한 번 하고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 하고 두 번 하셨을까요?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 사역 말에, 요한은 사역 초에 이 사건이 두 번 있었을까? 아니면 한 번인데 나누었을까? 그러면 성경이 둘 중에 한 개는 가짜이가 아닐까? 그렇게 이단들은 질문해 올 수 있습니다. 그런 세밀한 것은 교회 성경 공부에 오셔가지고 모순과 의문점들은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다 성령께서 방법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5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쫓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십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성전에서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장사나 하고 있고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지 먼저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 헤롯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지만은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정치인이니까 마음을 사려고 저렇게 화려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저기 보시면 초입에 문이 있고 그 다음에 두 개로 구분되어 있죠. 하나는 건물이 있는 데고 있고 하나는 그냥 마당만 있는 그런 것이 있죠. 넓은 저 울타리 말고요. 안에 두 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 문을 열고 들어서면 이방인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마당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남성들만 모일 수 있는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맞은편에는 여성들을 좀 차별하는 그런 사회였지요. 여자의 뜰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이제 저 건물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성소가 저기에 있습니다. 저기에는 제사장의 뜰,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뜰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기서 장사하는 자들은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마당이니까 노상에서 막 지금 장사들을 하고 난리가 아니었지요. 예수님께서 먼저 타락한 성전을 지적하신 이유는 어떻게 성전 안에서
이방인이 따로 있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도 하나님 믿으면은 하나님 백성 되거든요. 우리도 이방인이었는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이방인의 뜰 따로 있고, 이스라엘 남자들 뜰 따로 있고, 여자들 뜰 따로 있고, 제사장만 들어가는 뜰이 따로 있다. 이거 차별이죠.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것은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벌써 저 성전의 구조는 사람들을 종류에 따라, 인종에 따라, 성별에 따라 차별하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성막은 저러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여줄까요? 첫 번째 사진.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셔서 만드신 성막의 도형입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은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만들어낸 거죠. 왼쪽에 보면 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 문을 열고 저 마당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자들은 다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저 앞에 냄비 같은 거 있죠. 큰 거. 그거 제단이라 그럽니다. 저기에다가 동물을 찢어서 각을 떠서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우리가 죽는 대신 동물을 죽임으로 태워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숫대야 같은 거 있죠. 그 앞에.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손을 씻고 그 다음에 성소, 성막으로 들어갑니다. 저 성막으로 들어가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 제사장만이 특별한 허락을 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였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저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도고 기도를 하는 그런 장소가 바로 저 성막 안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마당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헤롯이 지은 성전, 그 당시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지은 성전은 사람을 차별하는 성전이 되었더라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고백한 자들은 유대인도 헬라인도 이방인도 한국 사람도 아프리카 사람도 아메리카 사람도 또 아멘도 없고 차별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세상 사람들이든지 차별 없이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드려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들은 차별함으로써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남성의 뜰, 제사장의 뜰 구분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 차별하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건의해 주십시오.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직분의 차이는 있습니다. 더 앞서 나가서 기도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인격적인 차별은 대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 이방인의 뜰에서 제사장의 뜰로 넘어갈 때 담에 경고문이 써 있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런 경고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도님들께서 이 강대상에 올라오면은 이 강대상에 경고문이 하나 쓰여져 있다는 겁니다. 이방인은 안쪽 뜰과 성소 주변의 난간 주변으로 들어올 수 없다. 들어오다가 잡히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방인들은 죽을 것이다. 저래가 죽인 사람도 있지요. 당시 로마가 반란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유대인의 종교, 유대교를 인정해 줬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형과 이런 것들을 인정해 줬습니다. 그 이방인들이 잘 모르고 쑥 들어오다가 죽었습니다. 저 정도로 사람을 차별하고 무정한 그런 타락한 종교가 유대교였습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들, 차별이 없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 화면을 보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속에는 누구든지 들어와도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곳에는 환자도 모자란 자도 없는 자도 있는 자도 누구든지 들어와서 주의 복음을 듣고 구원과 천국 백성 됨을 믿는 곳임을 인정하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성도님은 하나님의 귀중한 백성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혹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뭔지 교회에서 차별하는 것 같아, 차별 대우 받는 것 같아, 이러면 순전히 저의 실수입니다. 교회는 그런 게 없어야 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분노하신 것은 차별하는 것 때문이고, 두 번째, 그 이방인의 뜰에서 뭐 했겠습니까? 헤롯 성전을 다시 한번 더 사진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저곳에서, 저 마당이죠, 큰 마당이지요. 저기에서 난장, 노상이 일어났습니다. 자, 1년에 3번씩 유대인들은 반드시 저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야 됩니다. 독립기념일, 우리나라 광복절, 6월절이죠. 6월절에 반드시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7.7절, 맥추절에 반드시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연도가 끝나기 전 추수감사절, 수장절, 초막절에 반드시 저기에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양이나 소나 염소나 비둘기를 잡아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1년에 3차례 이상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저 이방인의 뜰에서 멀리서 온 사람들이 양과 소를 가지고 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자들을 위해서 양과 소를 대행해서 팔아줍니다. 그건 참 잘한 거지요. 그런데 또 멀리 시골에서 돈은 없고 집에 있는 게 염소밖에 없으니까 염소나 양을 끌고 온 사람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이제 검사를 맡아야죠. 흠이 없고 순전한 것을 제물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시골에서 뭐 끌고 왔으니 아스팔트도 없는 그런 땅에서 진흙탕 묻고 흙 묻고 먼지 묻고 뭐 제대로 된 짐승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면은 무조건 불합격, 무조건 불합격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은 불합격이니까 어떻게 해요? 헐값으로 팔아야지요. 그러면 또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하수인들이 그것을 헐값으로 삽니다. 10,000원 주고 사가지고 다시 목욕 깨끗하게 시키고 나와서 저 마당에서 또 팝니다. 또 10,000원 주고 산 걸 예를 들어서 10만 원 주고 팝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농부들, 서민들은 아니 재물이 없으니까 비싼 돈 주고라도 주고 사야 되지 않습니까? 뻔히 압니다. 속에서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돈도 없는데. 여러분 놀이동산에 가보시죠. 예? 큰 명소에 가고 놀이동산에 가면은 거기 음식값이 싸요, 비싸요? 딴 데서는 사 먹을 수도 없고 그 안에서만 사 먹어야 되죠. 먹으면서 바가지 쓴 것 같아요, 안 쓴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냥 먹어요, 할 수 없이. 기분 되게 안 좋죠, 그죠? 그거 10배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거. 그 사람들은 어차피 세상 사람들이니까 그렇다 칩시다. 저기는 어디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서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이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저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예루살렘 성전 가까운 곳에 동산이 하나 있습니다. 겟셋만의 동산이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던 그 동산이죠. 그 동산 그 산 주변에 농장이 2개 있었답니다. 농장, 우리가 뭐 하려고요? 시골에서 성도들이 제물로 갖고 온 거 다 불합격 처리 맡아가지고 글로 가져가면은 거기서 목욕 싹 시켜가지고 거기서 다시 갖고 나오는 거예요, 마당으로. 그래가지고 대제사장 레위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되었습니다. 또 성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면 성전세를 내야 됐습니다. 그 당시는 신정일치이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다 성전에 세금을 내야 됩니다. 성전에 들어오려면 1년에 3번 이상. 그러면은 또 성전에서 쓰는 세겔이 따로 있습니다. 유대 세겔, 돈이. 근데 그 당시는 로마 시대니까 로마 화폐를 썼겠죠. 로마 화폐는 성전에서 안 받습니다. 바꿔야 됩니다.
그냥 바꿔주면 되잖아요. 근데 또 바꿔주는데 뭐 받습니까? 수수료를 뗍니다. 또 한 50% 뗀대요. 또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저 먼 시골에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속임수와 농락 때문에 마음만 억장이 무너지고 분노만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곳은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으니까 그러고 고향으로 돌아가면 피눈물이 나는 거죠. 피눈물이. 이러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아니라 억울한 눈물과 분노와 가난한 자들의 그 어떤 그 억장이 무너짐과 또 반대 방향에 있는 제사장과 서기관과 레위인들은 그것을 착복해가지고 부유하게 되는, 그 돈 다 어디로 갔을까요?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은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던 돈 어디 갔을까요? 정확하게 40년 후에 로마 군대에 짓밟히면서 다 파괴되고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있는 금으로 입힌 그런 금향로 이런 것들 다 가져갔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물질주의에 빠져서 만모니즘에 빠져서 살면은 그 물질 다 누구께서 될까요? 하나님 안 믿는 불신자들이 다 빼앗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살면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어차피 지옥 가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살면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방법대로 나에게 주신 첫 끝과 10의 1조를 드리지 않으면은 협박이 아닙니다. 달콤하지요. 나중에는 싹 쓸어가십니다. 여러분, 그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십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사 많다고요? 10의 1조 안 하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다 벗겨가십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연말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 거예요. 둘째, 만무니즘, 물질주의.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것은 첫 번째 뭐라고요? 차별. 두 번째 뭐라고요? 만모니즘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생활 안 하는 것은 만모니즘 빠진 거예요. 여러분 대에는 잘 될 줄 모르지만 여러분 자식 대에는 망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말라기의 경고를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성전을 청결케 하고, 성전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게 예배당입니까? 신약의 성전은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너희가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전이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앞에 물질이 아니라, 내 돈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며 성탄을 맞이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타락한 성전에서나마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치는 모습을 보고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이상하지요?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성도들과 함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대행하는 사람입니다. 서기관은 뭡니까? 서기관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 필사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알게 되겠죠. 적다 보니까 지식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선생이 되어가지고 가르치는 사람이 됐겠죠. 선생님들입니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 훌륭한 분들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를 죽이려고 공모했다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모해서. 어디서요? 거룩한 성전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성전 안에서 사람을 죽인다니까요. 한 해 동안 돌아보면서 나 때문에, 나의 입 때문에, 나의 행동 때문에, 나의 눈초리 때문에 사람을 죽인 것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다 정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할까? 제 본성. 이 세 번째,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한 것은 차별, 만모니즘, 물질주의. 세 번째, sinful nature, 죄의 본성, 죄의 욕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당 다닌다고 죄의 욕망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됐다? 돈의 노예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물질주의에 빠지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기 그 시간 전까지 무엇이냐? 죄의 이 속성, sinful nature, 죄의 본성과 성령의 본성, 이거 싸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급수가 없다 그랬죠. 불교나 천주교나 뭐 다른 종교는 급수가 있더라고요. 목사가 급수가 좀 높다고요? 아닙니다. 성령 떠나면 박타락입니다.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속해서 은혜 받지 못하면은,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받지 못하면은 계속해서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짓누르고 교회 안에서 죽이고 사납게 굴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교회 속에서는 성령의 그 놀라운 거룩한 욕망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4절 보면은 성령을 따르지 못한 사람들,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저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이 뭡니까? 정상적이지 않는 방법, 결혼하지 않은 방법으로 남녀가 교접하는 것, 그게 음행입니다.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 다음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21절)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것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옆에 있는 분 얼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업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넣어보면 알 것 같아, 그죠? 그러나 그 반대 뭡니까?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다 성령 떠나면은 그렇고 그런 인생이 됩니다. 오늘 이후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넘치는 복된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가지.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수의 성령을 모신 우리들이 우리의 이 성전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까? 첫 번째 뭐예요? 차별을 극복하는 것. 성령 떠나면 차별이 생긴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두 번째요, 만몬이제 물질 신을 섬기는 것을 포기할 것. 그 예로 뭐라 들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 생활하는 거 보면 알아요. 세 번째, 죄의 본성과 싸워서 이기는 거죠. 성령을 의지하였어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청결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청결하고 나서, 청소하고 나서 뭘로 채워야 될까요?
성전의 본질로 채워야지요. 한번 따라할까요? 본질 회복, 사명 정립. 성전의 본질이 뭘까요? 어떤 성질을 갖고 있으면 성전에서는 마땅히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그걸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본문으로 돌아가서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전에 들어가사. 누가 들어가셨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성전의 주인이시죠. 성전의 주인. 성전의 주인이 들어갔는데 그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장사하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막 만모니즘에 빠지고 물질주의에 빠지고 얼마를 더 남길까 생각하고 엉뚱한 것만 하고 있었다는 거죠. 교회에 바자회 하면 돼요? 안 돼요? 하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안 돼요? 예배는 안 드리고 성경 공부는 하나도 관심이 없고 기도도 관심이 없는데 바자회 하는데 장사하는 데는 또 앞치마 두르고 열심히 해요. 전도회는 좋겠죠. 먼저 본질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따라 하실까?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성전의 주인이십니다. 제가 설교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당신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거 하는 거예요. 매주 이거 확인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고백합시다. 이것이 바로 로드십, 주님의 주권. 한번 받아시고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잘 믿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저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너 한혜관이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는 게 뭘까요? 여러분, 미운 사람이 생각날 때 분노가 일어나면 예수 잘 못 믿는 거예요. 미운 사람이 생각날 때 예수님이 그 뒤에 있는 것, 할렐루야, 예수님이 생각나면 되는 거죠. 여러분, 걱정과 근심과 해결하지 못할 일과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낭망에 팍 빠지면은 예수 잘 못 믿는 거예요. 수많은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해결할 수도 뭐 영역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생각나는 예수 잘 믿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전의 본질을 회복하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냥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 잘 믿는 성도님 옆에 있으니 행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저기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예수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왜? 예수님 세상의 만왕의 왕, 우주의 왕이시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는 거지요. 주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46절 한번 읽어볼까요? 46절입니다. 시작. 한번 받아실까요? 기도하는 집.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 기도의 소리가 날마다 울려 퍼져야 된다는 겁니다. 성전에서 기도의 소리가 소멸되면 어떻게 되느냐? 따라할까요? 강도의 소굴. 기도 소리를 안 하면 뭐 하게 되는가? 맨날 돈놀이 하게 됩니다. 장사하게 된다고요. 장사. 우리 교회 금요일마다, 수요일마다,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원래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도에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나름대로 목표를 짜되 기도의 목표를 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쨌든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11시 예배는 내 반드시 간다, 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오신 거죠.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예배는 드리니까 기도 시간 내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금요일 날은 간다,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기도한다, 이 계획도 짜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공동체가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사야서 56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할까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은 뭡니까? 이방인과 유대인과 누구나 상관없이 나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를 드릴 수 있는 곳. 근데 아까 유대교 성전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방인의 뜰, 이스라엘의 뜰, 여자의 뜰, 제사장의 뜰 구분하면서 엉뚱한 일들만 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 뜰 없습니다. 누구나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만민이 기도하는 그런 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뭐 하셨는가? 4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받아실까요? 성전은 배우고 가르치는 곳.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곳입니다. 예수님하고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하고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가르치긴 가르쳤거든요.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저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들의 가르침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권위 자체가 달랐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백성들이 알고 있었거든요. 저들은 앵무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만은 성전에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장사하고 있었습니다. 이윤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눈물을 짜내고 있었습니다. 피를 짜내고 먹던 자들입니다. 그래놓고 거룩 외치고 그래놓고 하나님의 사랑 외치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공부하면 할수록 상처받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아파하시고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며 그들에게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며 그들이 느끼는 거죠. 아, 저분은 진짜다. 저분은 진짜 우리의 아픔을 알아주시는 분이구나. 제가 수년 전에 저 신림동에 가면은 동산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청년들도 가르치고 대학부도 가르치고 또 고등부도 가르쳤는데 고등부가 그 당시 한 250명 정도 됐습니다. 지금은 소식 들으니까 교회 전체 주일학교가 교회 학교가 250이 안 된답니다. 요즘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그 당시 한 250명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있는가? 여자 선생님, 무슨 대학 학벌도 없어요. 고등학교 나오셔갖고 직장 생활하는 분이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그 선생님이 아이들을 주중에 그 전화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밥 나누면서 떡볶이 사 먹고 그런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잊질 않습니다. 이름도 기억하면 최경희 선생님. 그 당시 가르치던 애들이 지금 목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70년생, 72년생. 아유, 막 그런 친구들이 막 한 반에 25명, 30명 돼서 한 반에 그냥. 지금은 중고등부 전체 합하면 아마 30명 될까요? 그때 한 반이 그래서 한 반이. 그러니까 고등부만 250명이었다니까요.
그때는 그냥 하나님 말씀만 대충대충 가리키면 애들이 막 몰려오던 때라고요. 여러분, 역사상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뭐 텐트만 치놓으면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 그거 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저절로 오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다 그 속에는 헌신과 희생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 역사도 한번 떠들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도 들춰보시면은 잘 되던 부서와 잘 되던 선생님이 계셔요. 왜요?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물질적인 봉사와 그들의 시간적인 봉사가 있었기 때문에요. 다 되던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핍박이 많았습니까? 초대교회 때 얼마나 핍박이 많았습니까? 세계 역사상 복음이 자유롭게 막 이렇게 되면서 부흥한 곳 한 곳도 없어요. 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권위가 아닌 예수님이 주시는 그 충성스러움을 가지고 나아가면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보내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1장 4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은 성도들에게 다 맡기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도 않고 짐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10여 년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뒤돌아보니까 양우석 목사님 계실 때 저랑 같이 있을 때가 가장 부흥하던 때예요. 왜 그럴까? 둘이서 나가서 전도했어요. 그 당시. 내년부터는 좀 더 달라지겠다고 생각합니다. 동대문구에 있으면서 이런저런 일들로 여기도 저기도 하다 보니 우리 교회가 소홀하게 됐어요. 교육자들뿐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손도 까딱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가서 복음 전하고 함께 복음 전도하고 관계 전도하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전도하면 보내주시고 안 하면 국물도 없다. 동에서 전도하면 서에서라도 보내주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초청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면은 지금도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요양병원에서 몸이 불편한 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전도도 하는데 목사에게 상처받고 저는 절대로 안 나갑니다. 교회 이제는. 그랬던 분 정소 성도님이 저기 앉아서 지금 몇 달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양원에서 오셔갖고 지팡이 짚고 오셔가지고 지금도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그 마음 어루만져 주시면은 인간이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톱 까딱하지 않으면은 똑같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주님의 성탄을 어떻게 준비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깊이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